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예배 2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신앙과 이 삶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또 하나의 예배의 기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예배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의 그 내용이 되어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도 예수님, 또 예배의 내용도 또 예수님, 예배의 그 과정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스스로가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의 의미조차도 사실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배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실지, 또 우리에게 어떤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메시지를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주님 앞에 늘 이렇게 겸허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가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또 하루 일과의 모든 예배마다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내용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나아갈 때 실제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주관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직할성전 성도님들과 또 어떤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오늘 말씀의 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 도마는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때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이라는 이 단어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3년간 함께 동락했던 이 제자 도마, 그리고 제자 모두는 스스로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본인이 모른다고, 주님이 갈 길을 모르고 주님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한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본주의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주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가윈과 이 아벨의 이 사건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가인이 동생의 예배에 대해서, 본인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하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이 나서 안색이 변화했다고. 가인이 화가 난 것은 동생
아벨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에게 대해서 분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동생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해서 분이 나가지고 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의 제사는 받았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색이 변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딱 물어보십니다. 너의 안색이 변한 것이 왜 변했냐?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내 주위로,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예배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도 우리는 안색이 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예배의 핵심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예배를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의 그 내용이 되고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반드시 받으십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이 없는 예배였고,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 예수님이 중심되는 그런 믿음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떤 예배가 되었던, 가정 예배, 지역 예배, 구역 예배, 주일 예배, 때로는 수요 예배, 금요 성령 대망의 새벽 예배, 모든 예배의 그 내용과 중심은 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저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나의 중심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이해와 판단의 잣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원칙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한계를 정해놓지 말아야 하고, 예배의 중심이 바로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내용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십자가 제단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강단에 올라갈 때 지금 천국에 계신 조영기 목사님의 그 간증 이야기를 늘 기억합니다. 예수님 레츠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 지금 출발해요, 함께 가주세요. 저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목사님의 그 간증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강단에 올라갈 때, 주님, 저가 강단에서 말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저를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기를 예배의 중심과 그 내용으로 여러분이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 설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해 주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직갈성전 사교구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딱 준비하고 오셔서 찬양을 드렸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내가가 아니라 주께서라고 하는,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자단 앞에 딱 찬양 드리듯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번 주 이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1교구, 또 2교구, 또 3교구, 4교구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또 예수님께 중심의 예배로 찬양을 이렇게 드리셨는데요, 저는 강대상에서 찬양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이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주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흠양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또 예수님 중심으로
찬양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와 주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도마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설 때 여러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넘치는 복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도마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항상 설 때 우리는 항상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분명히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설 때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예배의 자리에 설 때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의문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강단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 기초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기초를 다지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설 때 주님이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진리 중에 가장 극치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단 앞에 딱 설 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기뻐 뛰면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공급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 예배 드릴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바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아무것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귀에 솔깃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에 있고 있는 우리의 중심이 항상 내가, 내 뜻, 내 주장, 그것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제단 앞에 딱 서십시오. 주님은 그 예배를, 여러분들의 그 중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도요, 여러분들이 혹시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그런 마음을 딱 먹으십시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성전에 오셔서 좌석에 딱 앉는 순간부터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막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정말 확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앉는 자리 순간부터 이미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되고, 주님께 찬양 드릴 때 여러분들이 감격하여 눈물이 쏟아지고 주님의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아, 이것이 바로 생명이었구나, 내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룬도하셨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중심과 육체가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는 순간순간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타고나기를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 저 입술을 좀 붙잡아 주세요, 저 혀를 좀 붙잡아 주세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나의 생각, 내 뜻, 내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정말 인정하고 환영하고 또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지해서, 성령님, 내 주장 내세우지 않고 내 뜻을 내세우지 않고
내 얼굴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앞서가 주시면서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의 좌우에서 위아래에서 때로는 뒤에서 여러분을 크게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배자에 임하신 여러분들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늘 성령님, 저가 예배 드릴 때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주장과 내용이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 확 뛰어들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공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정말 단순한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 자리에 서면서 그렇게 도마의 고백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살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흠양하시는 주님의 강한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게 되고 생명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